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광야는 마른 뼈가 참으로 허다하게 늘어져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요, 소망이라고는 한 뼘도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더 멋진 세상을 보여주시고 희망이 있는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고통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가난한 건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게 왜 이런 고난이 많은 것인지요?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종교이며 참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발견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에 정말 평탄하고 좋고 행복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한 온 사방에 마른 뼈가 늘어져 있는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한 섭리와 경륜이 계셨기 때문에 그를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른 뼈를 살리시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에스겔 37장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골짜기는 이제 그랄 강가의 빈들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랄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저곳에 올라갈 수 없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이 낫겠다. 내가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성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랄 강가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그랄 강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골짜기가 오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인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없는 이 잔인한 환경을 참으로 마치 에스겔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 같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절망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었고 또 현재는 참으로 분단의 상태로 60년 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6년 동안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바벨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예배가 뭔지, 예루살렘의 찬양이 뭔지, 예루살렘의 기도가 뭔지 모르고 세속화되어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랄 강가에서 목을 놓아 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신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른 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이 뼈들은 메말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그래서 더 깊어진 것이고 더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는 뼈처럼 자신의 영적 생활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말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골짜기에 참으로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는 소망이 없어진 뼈들이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금요일 생각해봤죠. 미크바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모인 물이다. 모인 물이란 뜻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가는 곳에는 습기가 있지요. 살아있는 것에는 물기가 있습니다. 이 물기는 죽은 물, 고인 물이 아니라 참으로 생수라고 하는 살아있는 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들에게는 물기가 없었어요. 이 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멸절되었습니다. 오늘 이 물기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이 사람은 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비파를 선물 받았어요. 먹는 비파를. 아는 목사님이 제가 비파를 심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드시고 남는 씨를 심어보라고 한 박스를 여수에서 보내셨어요. 신나게 먹었지. 그리고 이제 속은 나는 먹고 알맹이 내가 그 비파는 먹고 씨는 장로님, 우리 오장로님을 드렸어요. 심어보라고. 먹는 건 내가 먹고
씨만 드리면서 장로님 이거 심어서 비파를 한번 심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봄에도 한번 심어보고 가을에도 한번 심어보겠대요. 어떤 놈이 날지 모르니까. 자꾸 그놈 저놈 하지 마세요. 듣는 그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제 봄에도 심고 가을도 심고 두 파트로 나눠서 장로님이 심은 거예요. 장로님이 아이고 뭐 심어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기다려보세요, 장로님. 걔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씨인데 안 나올 리가 있겠어요? 언젠가 나오겠죠. 했더니 안 나온다고 계속 그러세요. 나오겠지요. 2000년 만에 나오는 것도 있대요. 내가 그랬어요.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으니까 내가 이 말하는 거예요. 도토리 주스러 가봤더니 비파나무가 쫙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 나왔다고 그래요. 잘 됐다고. 저 밭에다 비파를 심어서 이제 비파를 따면 그때는 여러분 씨만 주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줄게. 같이 먹게. 이제 같이 한번 나눠 먹게. 그래서 지금 비파가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물기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치유되기를 소망하고 치유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무슨 말?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믿으면 죽고 산다고 믿으면 살고 흥한다고 믿으면 흥하고 망한다고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되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때요? 나 잘 된다. 잘 될 걸 믿으시면 살 걸 믿으시면 흥할 걸 믿으시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실하게 넘쳐 흐르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기 없으면 죽어요. 우리 팔손이라는 나무를 제가 선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자, 거기서 이렇게 새싹이 나와요. 우리 오장로님은 그런 취미로 사시나 봐. 잘라다 갖다 힘들라고 갖다 이렇게 그냥 잘라다가 저게 살면 기적이다 했는데 나가서 일단 끝나고 보시오 한번. 팔순이 새싹이 이렇게 나와서 화분 하나를 맹겨 놓은 게 그 싹싹이 살아난 거야. 왜 그랬을까? 걔가 빼짝 말라서 부서질 때 갖다 심었으면 1.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2. 이미 죽어서 안 살아난다. 2번이지 2번. 걔가 물기 있을 때 땅에 묻은 겁니다. 물기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물기가 있어야 돼요. 이 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물기 없이 메말라 버린 식물처럼 마치 메말라서 너둥구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말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랄 강가에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랄 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촛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를 직시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참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무 곤란한 질문이죠. 저를 낙골당 앞에다 갖다 세워놓고, 영이야, 네? 여기에서 장로들이, 죽은 장로들은 살아나겠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사람이 물어보면, 예순이가 나한테, 목사님, 이 납골당에 있는 장로님들 뼈가 살아날까요? 예, 살아나긴 뭘 살아나냐? 안 살아난다. 대답이 간단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면 이 대답이 참,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솔직히 제가 제 믿음대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것 같아요. 에이, 천국 갔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도 몰라, 난 어쩌면. 그런데 에스겔에 물어보세요. 에스겔 정말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대답이 애매모호할 때 정말 대답하는 대답이 멋있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주님, 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야, 순보가, 네가 살겠느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 간단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지. 형편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아픈 것도 아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아시고.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 한번.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정말 아주 합리적인 대답인 것 같아. 살 거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말해서 안 살아나면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 살려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뭐 살 거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답답하잖아. 이럴 때는 누가 아십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왜 일어서야 할지, 내가 왜 고쳐져야 할지,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시지요 주님, 우리 그때 많이 불렀어요. 아시지요. 남자들은 안 부르는 것 같던데. 아시지요. 엄청 음치요, 이렇게 남자들. 아시지요 주님, 정말 아시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개의치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행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일이 일어나면 너무 쪼잔하고 답답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보면 믿음도 없고, 얼마나 생각이 짧고, 얼마나 우리가 한치의 앞날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다. 내가 염려한다고 된 거 뭐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내 인생 한 달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내 인생 35cm도 네 염려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수아야, 엘르고가 살겠느냐? 아멘. 쟤는 아멘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러네요. 아우, 한 번에 만나서 됐어 이제. 애매모호할 때 이렇게 불황인데 돈 잘 벌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11조도 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네가 믿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물어보셨어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걸 믿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러하외다. 믿는데 그러나 그날에 부활의 날에 그날에 다시 살 거면 지금 살 거는 못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답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 어떻게 제가 너 건강해지겠느냐? 뭐 좋은 의사 하나 만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끔찍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돈을 좀 벌면 괜찮아질까? 그 이상한 믿음 없는 대답하지 마시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대단한 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책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이란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책은 믿어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상식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정신적인 치유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구원을 주는 지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자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라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이 뼈들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보는 마른 뼈는 들을 귀가 없는 죽은 뼈다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른 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은 천지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희망인 겁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은 귀가 없는 마른 뼈다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은 마른 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라 이 말은 쇠마라고 하는 것이고, 쇠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냥 이렇게 흘러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라. 여러분, 명심해서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요, 안 잃어버려져요. 근데 여러분, 은혜 안 받으니까 뭐만 생각나느냐? 소시적인 시어머니 때 구박받은 것만 생각나. 남편이 과거에 속색인 것만 생각나. 성경 말씀은 싹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나가지고 꼭 치매 환자 마냥 과거 얘기 그냥 캐캐 묵은 얘기,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주정꾼도 수정뱅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옛날 얘기에 집착하시는지. 오늘을 살기도 바쁜데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 무슨 권사님이 부른 애자 나혜심 권사님이 부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다 잃어버리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여기 손 딱 내고 오른손에다 귀에다 딱 안수하시. 이 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깊게 들어라. 쇠마, 이 말은 분별하라. 이 말,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철학자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잘 들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쇠마, 이 말은 인식하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자?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하라. 발견하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바디메오를 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 나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대한 봉사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봉사는 잘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기독교는요, 듣는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경청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즘 뭐 열린 예배라고 새로운 예배라고 해가지고 토론한다고 앉아갖고 막 앉아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 상담 비슷한 거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는 헌법에도 돼 있어요. 다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들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인지 아닌지 한 방에 다 나올 수 있어요. 정체를 여러분 알 수 있어. 지금 정체를.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아세요?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안 살려준 사람이에요. 오늘 살아나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동 집사가 경선이를 마누라로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안 전하고 싶으면 안 전하는 내 주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 말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오늘 에스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른 뼈들에게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막 뼈들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왜? 짝꿍 찾으러 가느냐고. 이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이 뼈들이 막 분해되어 있던 뼈들이 막 서로 연결되면서 막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아니 관절과 관절이 딱 맞아야지. 어그쯤은 얼마나 아파. 조금만 어그져도 아픈데 딱딱 맞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널려있던 뼈들이 막 소리를 하면서 딱 옆에 사람하고 한번 딱 맞춰봐. 딱 맞아. 시작. 딱 맞아. 교회는 이렇게 딱딱 맞아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딱딱 맞아야지. 믿음도 딱 맞아. 찬양도 딱 맞아. 오늘 막 얼마나 찬양이 좋아. 이게 명규가 나한테 이 한국에 왔을 때 나한테 보냈더라고. 꽃들도 하면서 카톡으로. 이놈 자식이 또 뭘 보냈나 봤더니 아유 너무 좋은 찬양인데 악보를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 민우가 참 천재야. 딱 찾아줘게 부른 거야 오늘 우리가. 좋았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찬양도 딱 맞아. 기도도 딱 맞아. 예배도 딱 그렇지. 목사님하고도 딱 맞고 우리끼리도 딱 맞고. 이런 연대감이 있어야 돼.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독자적인 지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딱 맞추고 할렐루야 딱 맞추고 기도로 딱 맞추고 찬양으로 딱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와 뼈가 맞춰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하나 딱 뼈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해골이 걸어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살을 채우시는 거야. 살을 채우시는 거야. 이 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치유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채워져 가는 겁니다. 딱 살이 채워졌어. 살만 다 채워놓고 여러분 살 속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살 속이. 그래서 살 속을 이렇게 다 뺏겨보면 허벌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살 속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입혀요? 이렇게 가죽을. 어떤 사람은 우리 영기도 가죽은 시커멓고 그냥 어떻게 여드름이 많은가 가죽이 별로 안 이쁜데 내 가죽은 좀 괜찮아. 제 가죽보다는. 이렇게 가죽을 입히는 거야.
더 이쁘게 가죽을 하얗게 입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시커멓게 입힌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내 친구는 하얗게 입혀갖고 이뻐. 나는 이렇게 별로 안 이쁘게 이렇게 입혀놨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죽을 입혀요. 가죽만 입혀놓으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사람이 됐어. 이제 가죽 딱 입혀놓으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폼도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폼 없이 에이 교회 뭐 그냥 그런 거지. 나는 예수 믿는다는 어떤 굉장한 폼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종교가 뭐요? 기독교. 종교가 뭐요? 교회, 기독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폼 있게 말해봐. 가죽을 잘 입힌 사람이, 가죽이 이쁜 사람은 폼을 멋있게 할 거고, 가죽이 여드름이 많은 사람은 이상하게 말할 거야. 종교가 뭐야? 아이 안진성 씨 잘해봐. 멋있게 했네 금방 조금 아까. 종교가 뭐예요? 멋있. 가죽 멋있네. 이게 이제 폼나게. 성경책도 그냥 옛날에는 성경책 이렇게 끼고 교회 가는 게 이게 폼이었거든 옛날엔. 근데 요즘은 안 갖고 다니게 핸드폰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성경책은요 핸드폰으로 보지 마세요. 진짜 급할 때 외에는 딱 이 성경책 긁고 다니면서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참 신방 갈 때도 책 안 꺼내놓고 핸드폰 다 꺼내놓고 엄청 창피하더라고. 내가 같이 권사님들하고 신방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창피한 마음에 뭐 저런 날라리 권사를 데리고 신방으로 왔나 그럴 것 같아갖고 창피한 마음에 들어가더라고. 성경 찬송 갖고 댕기셔. 내가 책장사는 아니지만 종이를 만지면 종이는 펄프 나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핸드폰 보고 전자파 타지 마시고요. 책 갖고 다니세요. 폼 있게. 물어볼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멋있게 말해. 이게 가죽이 이쁜 사람이야 다 같이. 어디 가는데? 무슨 교회? 그렇게 말을 잘해야지. 교회가 뭐 한두 개요. 어디가? 종교가 뭔데? 기독교. 당신 누구 믿는데? 멋있어요. 폼이 멋있어야 돼. 이래 이제 폼이 다 병 고친 거 폼이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했으면 낫은 것처럼 살아.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아이고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땐 다 낫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아파. 저는 기도하고는 안 아픈 것처럼 걸어가. 하나님 허리가 아파요. 허리 났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섯을 따라갔더니 허리가 였으면 얼마나 아픈 거지요. 이 허리가 아픕니다. 이 허리 아픈 것 시원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기도하고서는 탁 폼 잡고 이제 안 아픈 것처럼 딱 잡고서 이렇게 걸어갔더니 자고 나니까 싹 나섰어. 자, 따라서 해봐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안 아프다고 하자.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야. 자, 이제 폼도 멋있어졌죠? 폼도 멋있어졌어. 근데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안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날라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게 하라. 에스겔이 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뼈가 일어나서 살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고침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생기는 성령의 생기예요. 성령 충만 주셔서 올 때는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왔지만 갈 때는 쭉.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쭉 피고 가게 해주시고 올 때는 눈을 반 감고 왔지만 갈 때는 눈을 탁 뜨고 가게 해주시고 올 때는 골골골골 하고 왔지만 갈 때는 씩씩하게 가게 해주시고 올 때는 절름절름 하고 왔지만 갈 때는 뛰면서 가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엄영진 권찰님 올 때는 힘없이 왔지만 갈 때는 씩씩하게 아멘 한 거요? 걸어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오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살이 채워지고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체성의 가죽이 덮여지고 그 오늘 성령의 충만한 생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와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